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같이 드라마 바이블 경청하겠습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보지만 매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소식을 좀 먼저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허리와 목 디스크 수술을 다 마치셨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퇴원하셔서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좀 집중해서 이렇게 치료에만 온전히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하루를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는데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고 있는 걸 보다 보니 사람이 이렇게 감성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있죠. 많이들 사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여러 사람이 또 사랑을 시작했다. 사랑이 꼽히는 교실도 아니고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좋은 일입니다. 아직 사랑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동체에서 사랑을 시작하셨으니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지만 그냥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저번 저희 수련회 때 나현수 목사님이 설교 말씀 전하시면서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헤어지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껏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껏 헤어지는 건 안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벼운 그런 생각과 행동이 공동체를 점점 무너뜨리는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교제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까지 왔으니까 많이 온 거죠. 사실 제가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이걸 끝까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장까지 왔고 아마 다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마가복음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그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 이웃을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는, 밟고 죽이고 없애야 하는 경쟁자로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인 10절과 11절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결국 팔아 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히브리 남종 혹은 여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는데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이 새는 거죠. 계속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시고 그러면서 기대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반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마치 노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앞과 뒤,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이야기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는 서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예수를 경쟁자로 보는 이들, 예수를 노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이들과 대조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드리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꾹꾹 눌러 담아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3절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유발이 됩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이 여인이 시몬의 집의 가족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초대도 안 받았는데 소문만 듣고 쫓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평행구절인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가룟 유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 이 인물들과 이 여인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좀 살려서 저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지칭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불쑥 예수님 앞을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 이 향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글을 아주 짧지만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평이하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합이라는 명사를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이하게 글을 쓰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라고 말하면 평이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한번 사용했으니까 대명사를 사용하면 평이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명사를 한번 쓰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또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해서 그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런 향유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준비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이 향유였습니다. 평생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돈을 다 모아다가 이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혼식 날이 오면 자신의 남편에게 그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렇게 먼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나머지 남아있는 모든 향유를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걸 이렇게 준비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이들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여인에게 귀한 것인지를 저자는 말하고 싶어서 굳이 그 명사를 2번 사용하면서 그 옥합을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옥합을 가져왔는데 그 옥합을 예수님께 어떻게 부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부었다, 그냥 다 부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몇 방울 떨어뜨려도 되지 않습니까? 혹은 절반만이라도 한 3분의 2라도 예수님이 그만큼 귀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옥합을, 그 귀한 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분께 드리겠다. 나에게 너무 귀한 분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아예 깨뜨려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깨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소리쳐서 그 여인에게 핀잔을 줍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다 허비해 버리는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하다는 말입니다. 지나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시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면 환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긴 한데 그 옥합을 다 깨어서 드릴 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싼 것을 다 깨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건 지나치고 대책 없고 계획 없는 사랑이다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린 이 향유가 얼마짜리 향유입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임금입니다. 꼬박 1년을 열심히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으고 또 모아야 300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화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역정이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해야지. 규모 있게 해야지. 아니, 사랑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고, 그리고 그것을 몽땅 다 버려두고 그 다 쏟고 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의 남편은 뭐가 돼? 아니, 사랑도 규모가 있어야지.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사실 이렇게 4절과 5절은 그냥 사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 여인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4절과 5절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뜨린 그 향유가 얼마인지가 사실은 버럭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보이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과했는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리고 있는 이 지나쳐 보이는, 너무 과해 보이는 이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약간은 씁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항상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죄인은 아니지만 피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누구도 과하다고, 지나치다고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모두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딱 이 두 가지 계명만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보시며 그 사랑을 받고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참 바쁩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때로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를 나오기도 합니다. 시간은 가겠지 하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죠. 또 누군가는 삶이 너무 고달파서 예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대할 겁니다. 내가 오늘은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떤 찬양 가사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돌같이 굳어진 우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푸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 겁니다. 지치고 상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이 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경탄하고, 그래서 그분께 몰입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을 겁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버럭해서 화를 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만해라,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정확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옳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서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절기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거나 이 절기가 진행될 때에는 너희들이 더 힘써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항상
원래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에 힘썼지만 이런 절기가 가까이 오면 유독 더 힘을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시작할 때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유월절이 아주 가까웠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그리 좋은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다가 한두 방울 정도만 예수님에게 드리고 아니면 절반만 드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다 사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더 옳은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누구에게 좋은 일입니까? 저에게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4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그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머금고 또 그렇게 죽어서 버려져서 자신의 시체에 부어질 향유가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유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 위에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부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죽은 그 시체에 향유를 부어주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풀풀 풍기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외로운 길을, 그 고독한 길을 혼자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자신이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며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쑥 찾아온 이 여인의 이 향유 옥합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어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적잖이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하고 나는 수치를 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8절의 말씀이 가장 좋았습니다. 8장이란다.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테니까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을 전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근거는 본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걷는 이 외롭고 고독한 이 길에 내가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았다. 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이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다시 갈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려주고 있는 이 여인의 행동,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행위가 너무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대책 없는 사랑이 예수님을 위로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혼자 외롭게 걸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실 이 얘기를 안 들어도 될 만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압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1년 넘게, 거의 1년 반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이번에 필리핀도 가겠다, 태안도 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합니다. 근데 한 번씩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따금씩 자괴감이 한 번씩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공동체가 좋아도, 여기서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여기서 시간 다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능숙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교회 남아있지 말고 가정으로 가야 하고, 학교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시험 기간이 오면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자기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기 컨디션 안 좋다고 예배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예배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주일 성수도 하나, 이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안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아무리 길어도 2시간입니다. 정말 그 2시간이, 그 2시간을 뺀다고 A학점 받을 게 B학점으로 미끄러집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예배 안 나와도 됩니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버려도 됩니까? 누가 부르면, 뭐가 급하면 그냥 그렇게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그 2시간 그냥 삼켜버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과한 것도 아니고 대책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그거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입니다. 그 2시간을 위해서 조금 일찍 자는 거 안 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졸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찬양이 다 끝나고
잘 거 다 자고 다 쉬고 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셀 모임 하면 기억 안 난다, 그냥 우리 살았던 이야기 하고 마치자,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주일에 한 번 그 2시간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2시간 좀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소리치고 왜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한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과도한 것, 대단한 것, 큰 것, 넘치는 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 이데올로기는 애덤 스미스가 이미 간파했듯이 이 국부론을 쓴 아주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죠. 여러 필요와 욕구 생성에 의존한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장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의 어떤 필요와 그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 생성에 의존되어져 있다. 이 사회가 계속 그 필요와 욕구를 생산해낸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우리를 끝없이 쉬지 못하게 하고 충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만족을 모르게 하여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든다. 이 욕구는 끝없는 약탈과 관련이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많은 일을 하는 사회를 이루어 무언가를 얻고 행하고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시장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수요들은 생산만큼이나 소비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상품 소비 시스템은 우리가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를 요구한다. 이런 약탈과 착취를 반복하는 극심한 경쟁은 쉼없이 이어지며 그 때문에 결국은 종종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는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사람이 무언가를 맹렬히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이웃 소유인 것마저 차지하고 싶어 이웃을 해치는 폭력까지 마다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끝없는 필요와 욕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을 조장하고 그 불안 위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 2시간을 내가 가져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이거 해야 내가 원하는 것 하며 살 수 있어 라는 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불안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 이웃을 경쟁자로 대합니다. 얘네들이 더 커지는 건 위험한데, 얘네들이 더 가지는 건 위험한데, 얘네들이 우리 걸 위협할 것 같은데, 우리 것까지 차지할 것 같은데 라는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국고성을 만들라 합니다. 애굽의 모든 재화들과
모든 음식들을 쌓고 또 쌓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 불안에 의해서 그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세상에서 살 때 그들의 삶에 노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쉼과 안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끝없이 노동하며 살아가던, 그렇게 쉼과 안식을 빼앗긴 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의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십계명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을 정확히 이어주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노동하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노동을 제한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루 2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제서야 이웃이 경쟁자가 아닌, 노예가 아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그제서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제서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을 멈출 수 있고, 그제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 2시간을 사수하는 것.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남들이 볼 때 좀 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9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항상 같이 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된 모든 그 곳에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고백이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투까지 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삶, 이웃을 경쟁자나 노예가 아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말이 됩니까?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온갖 불안에 시달리며 남이 잘 되면 그 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거저다 주어도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다니엘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